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팝 나무를 세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편가르기 쉬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 쿠데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1학년 1학기 때였을 거예요. 5.18 쿠데타 날이네? 이 말을 했다가 그 친구한테 정말 제대로 면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아버지가 5.18 이 운동 때 그 현장에 참여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 두 권인데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전북대학교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강준만 교수님이 쓴 한국 근대사 산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근대사 산책은 저희 집에 아직도 있는데 23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잠시 강준만 교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글쓰기에 있어서 정말 이정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 강준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그 사회학 분야의 글쓰기에 있어서 이분이 자료가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책을 277권을 썼어요. 무지하게 책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진보 좌파 지식인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분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모두까기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강남 좌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진보적 입장의 지식인인 건 분명한데 오늘날 좀 변질되고 달라진 그런 진보 측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참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을 열심히 공부한 덕에 대학 시절에 나름대로 이 지식의 뼈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때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붙이면 되더군요. 그래서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 제1면이 항상 정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20년 동안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당의 대표께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방문한 걸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이 막 환호를 해요. 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충정의 지도자다라고 막 박수를 칩니다. 제가 그분의 행동을 보며 정확히는 그분의 행동을 박수치는 지지자를 보면서 약간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 가지고 그 당시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 소위 말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원래 이제 대통령은 연설비서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연설비서관이 쓴 글을 이렇게 쓴 글 중에 채택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한일 갈등 문제로 연설비서관이 글을 써왔는데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수정을 해서 본인이 연설을 직접 했는데 그때 연설의 첫 마디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선 그 연설이 그분의 최고로 잘한 연설로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연설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 당시 그분의 지지자들은 그 발언에 환호했고 그 당시 야당은, 그러니까 보수 쪽 인사들은 그 발언을 두고 나라 망치는 멍청한 행동이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불과 다음 대통령 때 똑같은 행동이 반복됐을 때는 이쪽은 좋아하고 저쪽은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저는 딱히 보수나 진보나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무조건 싫어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 이쪽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해요. 이쪽이 했던 거를. 그러면 또 이쪽이 또 싫어해요. 행동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이면 보수 진영의 철학을, 진보 진영이면 진보 진영의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철학이 없어요.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한 행동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집단은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면 여기가 욕하고 여기가 하면 여기가 욕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두고. 이 독도라고 하는 같은 행동을 두고 누가 하면은 욕하고 누가 하면은 좋아해요. 결국 뭐냐?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진행 과정과 그 이후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주제 넘은 일이고 또 설교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운동을 둘러싸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자는 겁니다. 저는 82년생이기 때문에 1980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을 모릅니다. 그 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눈 떠가지고 조금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는 이미 87년 6월 개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야 그런 걸 모르죠. 민주화가 무엇인지.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니까. 다만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서 40년이 넘은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특히 한 민족이든 한 나라든 그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그리고 그 갈등이 고조되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은 단순히 1950년 6월 25일 날 땡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벌어진 그 정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그 38도선이라고 하는 38선이라고 하는 소련과 미국의 어떤 신탁돈치 경계선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쪽이 교류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다툼과 학살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내부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 내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쪽이 이쪽을 박멸하기 위해 싸웁니다.
외국과의 전쟁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은 포로도 대우해 줘요. 적들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매너 있게 싸웁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각각 참호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누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같이 나와가지고 야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싸우지 말자 해서 하루 동안 거기서 휴전을 하고 성탄 음식을 뭐 성탄절 나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보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니까 외국과의 전쟁 때는 이렇게 선을 지켜요. 매너 있게 해요. 근데 내전은 그렇지 않아요. 내전은 한마디로 너 나랑 끝장을 보자입니다. 여기서 끝장이란 내가 미워하는 네가 사라질 때까지 이 전투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전으로 벌어진 학살, 이 현대사의 학살만 봐도 그렇습니다.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두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카슈미르 사람들 100만 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1971년에 원래 파키스탄이 동쪽 파키스탄과 서쪽 파키스탄 나뉘어 있었는데 이 서쪽 파키스탄이 군사력이 강했고 동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 파키스탄이 그때 큰 홍수가 났는데 이때 서쪽 파키스탄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럴 바엔 우리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독립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때 서쪽 파키스탄에서 이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추정 인원 300만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이제 킬링필드라고 하죠. 폴포트에 의한 대량 학살. 이것도 추정치 200만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으로 인해서 추정치가 50만에서 80만 가량이 학살됐다고 하죠. 이 중에 가장 그래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래요. 이제 예를 들어 목사님은 후투족이고 성도가 투치족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명히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던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내전이 벌어지자 쟤 죽이라고, 목사가 성도에게 쟤를 죽이라고, 같은 동포들에게 명해서 그 안에 있던 다른 종족들, 다른 족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3년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 시간에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잔인하면 여기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 막 그쪽 물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람이 악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악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내전 상태입니다. 뭐 방화 약탈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끝없이 증오하고 싸워서 피가 강물을 이룰 때까지 죽여야만 속이 풀리는 게 내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갈등 지수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 국가였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아마 저 제3세계 국가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내전 상태에 돌아가서. 자, 얼마 전에 영국 킹스 칼리지 보고서에서 2002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OECD 국가의 내부의 사회적 갈등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OECD 평균이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이 조사는 2020년 12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죠. 그리고 2021년 1월까지 전 세계 28개국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문한 결과입니다. 자, 이념 갈등 지수가 87% 1위, 지지 정당에 따른 갈등 지수 91% 1위, 빈부에 따른 갈등 지수 91% 1위, 성별에 따른 갈등 지수 80% 1위, 학력에 따른 갈등 지수 70% 1위, 세대에 따른 갈등 지수 80% 1위, 그리고 종교에 따른 갈등 지수 78% 1위, 노농이 아니고 도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58% 3위, 사회 계급에 의한 갈등 지수 87% 2위. 자, 이 중에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뭡니까? 결국 지지 정당, 빈부 이 문제, 그리고 이념 문제. 이게 우리나라 갈등 지수 1위예요. 보통 딴 나라는 종교 때문에 이런 갈등 지수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그놈의 정치 때문에, 그놈의 이념 때문에 이렇게 지지고 볶고 못 사는 갈등이 아직까지, 이게 현재까지 최신 발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것 역시 이제 전경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3위였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우리보다 갈등 지수가 높은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멕시코와 이스라엘이에요. 멕시코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사회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대요. 높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내전 상태입니다. 멕시코도 사회적 치안이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제나마 그 지수를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나와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어한답니다. 과거에는 그저 명절에 모였을 때 서로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기분 상하니까,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대요. 극단과 극단이 마구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들어줄 만한 마음조차 품지 않고 얼마나 미움의 말들이 그렇게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웃긴 거는요, 요새는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 옆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 거기에 이쪽 진영 편과 저쪽 진영 편 나눠가지고 서로 욕설을 날리는데, 제가 그거 가끔 이제 몇 번 보고 꺼버려요. 그 막 마음 안 좋아가지고. 보면은 문맹 충돌이 그렇게 문맹이 진짜 많아요. 저 사람의 말에 맥락도 이해 못하고 이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도 이해 못한 채 그냥 단어 하나, 그냥 심지어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쟤는 진보 측 패널, 얘는 보수 측 패널, 그러면 이쪽은 얘 욕하고 저쪽은 쟤 욕하고 댓글창이 다 그런 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 그런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결국 강성한 지지자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극보수는 더 극렬하게 가고 극좌는 더 격렬하게 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 채널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이용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로 유튜브 많이 이용하는 나라예요. 이제 카카오톡 사용보다 유튜브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 성향의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확증 평형이 강화돼요. 여기는 여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쪽도 여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두고 내가 하면 잘한 거, 네가 하면 나쁜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해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보면서 이거 그냥 정치인들끼리 싸우나 보다, 지지자들끼리 싸우나 보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넘어갈 그럴 단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정말 문제구나. 자,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내전에 의한 갈등, 같은 민족끼리의 분열, 다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오늘 본문의 사례입니다.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지만 아들과는 달리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죠. 남쪽 유다가 혼란스러우니 그 틈을 타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 12만 명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대승이었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자,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 때 갈라진 지 정확히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200년 동안 숱하게 싸웠습니다. 남쪽이 강해지면 북쪽을 압박했고 북쪽이 강해지면 남쪽을 압박했습니다. 그 수많은 싸움 중에서 좀 큰 대승을 베가 때 거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주신 승리가 아니라 아하스 왕에 대한 일종의 심판과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일단 20만 명의 포로가 생겼으니 얘네들 되팔거나 하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전리품이다 하고 즐겁게 희희낙낙하며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야,
너는 죄 안 짓고 살았니? 너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했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남을 노예로 삼아, 특히 저 사람들은 남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와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서 너희의 히브리 동포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으면서 이제 또 그 위에 죄를 더하는 범죄를 할 것이냐? 정말로 오뎃이 그 군인들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의기양양하며 이제 우리는 얘들 되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세에 충천한 그들 앞을 혼자 막아서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고. 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행동입니까? 이 오뎃의 행동에 어쩌면 힘을 얻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도 오뎃의 말에 동참하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세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자, 오뎃의 말에 정신을 차린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놓아주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칼 맞을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인들은 국가에서 녹봉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제로 소집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상비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 그러니까 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가가 군인을 유지하기 전까지 전쟁만 나면 서로 피 튀기게 싸우고 죽이고 빼앗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동한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왔는데 걔들은 물건이 아니야. 너희의 형제야, 너희의 자매야, 너희의 가족이야. 우리는 한 동포였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분열된 채 남처럼 살고 있지만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200년 동안 우리도 잘한 거 없고 우리가 더 많은 악을 행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썼을 뿐이야. 우리도 잘한 거 없어. 근데 왜 지금 잘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이 말을 오뎃이 하고 오뎃의 말을 받아서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온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아, 맞다. 우리가 잘한 거 없었지. 맞아. 지금 남유다 애들도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이 죄를 지었지. 그래, 저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고 풀어주자 해서 전쟁 포로를 무상으로, 더군다나 입던 옷도 빼앗았던 옷도 돌려주고 상처까지 치유해줘서 보내주는 그야말로 평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선지자 오뎃의 이름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복원자,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복원하다, 회복하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형이 동사 우드인데 이 우드의 뜻은 증언하다, 기록하다, 그리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증언과 기록과 저항, 그리고 이것을 명사형 이름으로 바꿨을 때 복원하다, 회복하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예언자, 선지자 오뎃이 200년 동안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누대에 걸쳐서 구전전승으로든 혹은 기록물로든 전해줬겠죠.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동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록했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으니까 그 안에 기둥이 세워졌어요. 아,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기준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범해서는 안 돼. 그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는 그 기준에 따라서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증인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처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건 관심 없고 당장의 나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켜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립이 일어났어요. 오뎃은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그가 저항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의 뜻을 정리해 보면요. 자, 누군가가 증언하고 누군가가 기록한 것들을 이제 읽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의 안에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자 세상의 기준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의 기준과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 분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블로스의 뜻이 분열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열시키는 자, 원래는 고소하는 자인데 고소해서 분열하다는 뜻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쟤들 빨갱이, 쟤들 뭐라고 보통 욕하던가요? 하여튼 그쪽에 또 욕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벽을 세워요. 너희들과는 얼굴 겸상하기도 싫다. 저것들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라. 저것들 다 꼴배시니까 다 이주시켜버려라. 너희들 일본으로 가라. 너희들 중국으로 가라. 너희들 미국으로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갈등을 벌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 속에서 일어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조차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그들이 갈라지진 않았어요. 그 갈등을 잘 봉합시켰고 각자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대화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예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서로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무조건 틀렸어, 너희는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우리의 법도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거 제사 다 지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들어줍니다. 맞아, 이방인들은 할례를 좀 싫어하지. 그래, 또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식으로 나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증인들의 증거에 따라 나의 기준을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들이 과거로부터 고수해온 유대교의 전통에 저항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돌멩이만 던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다리를 잇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팝나무를 세우는 기도라고 정한 이유는 이 이팝나무가 5.18 운동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5월 광주에는 이 나무가 많이 핀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생각이 없다, 비난을 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 비난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지적 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웠는데 틀렸으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의 문제와 관계없이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라고 입장이 없겠으며 우리라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몇몇 극렬 분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비겁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것은 훗날 역사가 다시 말해주겠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그를 따르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이런 기도가 좀 옛부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 작자는 미상이지만 성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성 프란체스코 수도에서도 이 평화의 기도의 어떻게 보면 저자를 성 프란체스코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청으로 이 아시시에서 세계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를 기원하는 낭독문을 발표하며 이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낭독하며 우리가 정말로 평화의 도구, 이 기도의 고백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며 세상의 악과 다툼과 분열과 증오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분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싸움 방식입니다. 자기 손은 하나도 더럽히지 않으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니까요.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증오와 미움, 다툼과 분열의 쳇바퀴를 벗어납시다. 내가 그 위에 올라선 것을 깨닫는 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의 끝까지 저항하여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 용서의 빛, 하나됨의 빛, 평화의 빛을 비추는 그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